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때때로 삶의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러한 깊은 물음 속에서 수많은 인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탱해온 하나의 고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박해와 혼란 속에서도 교회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준 등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기 325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덕분에 기독교는 길고 길었던 박해의 터널을 막 벗어난 시점이었습니다.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니케아라는 도시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사도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논의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이는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가장 권위 있고 핵심적인 요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한 분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믿나이다. 이 고백은 지난 17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외쳤던 선언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함께 나누며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진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이 신앙 고백을 낭송하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세상에 자신들의 믿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세계에 대한 의심이 만연한 이 시대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한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제 우리도 마음을 다해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한 분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믿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선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근원이시라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는 친밀한 부르짖음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버지라는 단어 바로 뒤에 나오는 전능하신이라는 단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전능하심 즉 올마이티. 이 단어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초석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단어의 무게와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고 일상적인 존재로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전능하심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그분의 방식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의 전능하심에 대해 몇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둘째, 그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강건해지는 것. 셋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작은 상자에 딱정벌레 3마리와 개미 4마리, 그리고 바퀴벌레 1마리를 담아와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며 이 벌레들이 당신을 정말 사랑한대요. 당신을 숭배한대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신기하고 재미있겠지만 큰 감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벌레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조주의 사랑과 피조물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그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과 관점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66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려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보라, 나는 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전능하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처음 계시하신 장면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람이 99세였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라는 이름에는 파괴자, 모든 것을 압도하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파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압도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창세기에서 자신을 엘사다이로 계시하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제,
그분의 전능하심을 뼈저리게 체험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서에 따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궁 옥상을 거닐며 교만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말이 그의 입에 채 있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 즉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고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을 잃고 한 마리의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 그의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막을 자도 없고 혹시 이르기를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자도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룬 거대한 제국과 영광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 왕을 순식간에 짐승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무언가를 행하시려 할 때 누가 감히 그분의 손을 막거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 수 있습니다. 환난, 즉 재앙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손잡이가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 자신을 빚는 토기장이에게 불평하거나 따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은 이 능력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때로 믿기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이 생각을 멈출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불신하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의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느끼는 죄나 유혹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모든 유혹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이 감당 못할 유혹에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물론 어떤 짐은 너무 무거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함께 그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능력을 믿고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능력은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9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새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중 단 한 마리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모두 세고 계십니다. 이토록 세밀하게 우리를 아시고 돌보시는 전능하신 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진리의 절정을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엘 사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서의 마지막 구절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당신을 흠없고 순결한 모습으로 큰 기쁨 가운데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찬란한 영광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씻으셔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결코 그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으십시오. 유혹을 이길 힘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더 이상 무력한 교회처럼 살아가지 맙시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읍시다. 이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압도적인 능력과 이대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의 능력을 잊고 세상의 문제 앞에서 작아졌는지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도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대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리라 선포하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